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삶 속에 당신 자신은 온전히 존재하고 있나요?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늘 남에게 양보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끊임없이 교육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비로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죠. 마치 그것이 삶의 유일한 정답인 양말입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그럴까요? 문득 삶의 한가운데서 뒤돌아보면 언젠가부터 우리는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살아가느라 스스로의 진정한 모습과 내면의 소리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희망이 되기 위해 직장에서는 좋은 동료이자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집에서는 좋은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내고 스스로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며 마치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삶의 무게에 지쳐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리고 지친 목소리로 혹은 공허한 눈빛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토록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나의 삶은 왜 이토록 공허하고 무미건조한 것일까? 이 질문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진정한 질문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지쳐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지혜를 담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먼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남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자비와 사랑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소진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비는 바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깨달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 제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과 깨달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옛날 옛적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직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타인의 필요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꿈과 열정을 접고 친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해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억눌렀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희생했습니다. 그는 늘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고 어딘가 모르게 깊은 외로움과 허탈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삶은 활기를 잃고 모든 것에 대한 색이 사라진 듯한 무미건조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처럼 그의 내면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고통과 번뇌를 진솔하게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늘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점점 더 지쳐만 가고 제 마음은 마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삶에는 기쁨도 의미도 없는 듯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묵묵히
그리고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한 잔 정성껏 따라 제자에게 건네셨습니다. 차 한 잔에서 피어나는 온기와 향기가 제자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부드럽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 차를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보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향긋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잠시나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차가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제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차 한 잔에 위로를 받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다시 조용하고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너는 마시지 말고 이 차를 다른 이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줘 보거라. 내 손에 들린 이 차를 모두에게 베풀어 보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직접 마시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만 차를 나눠준다면 결국 이 차는 모두에게 돌아가기 전에 제가 마실 차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실 차가 없다면 저는 결국 목마름에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순진하면서도 본질을 꿰뚫는 질문에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깊은 진리를 담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내 잔에 차가 비어 있다면 어떻게 남에게 차를 줄 수 있겠느냐? 내 잔이 텅 비어 있다면 무엇을 베풀 수 있겠느냐?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지쳐 있고 당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도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마치 바싹 마른 샘물이 아무리 노력해도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듯이 우리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타인에게 진정한 의미의 도움이나 사랑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도 정작 내 안을 채우고 돌보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여기며 타인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것을 숭고한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올바르고 훌륭한 삶의 방식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를 먼저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결코 이기심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와 사랑의 첫걸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돌봄의 중요성과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하느냐, 나의 내면을 얼마나 충만하게 채우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주변으로 퍼져나가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세상 전체에 선한 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수행은 무엇을 더 참고 견뎌내고 희생하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과감히 내려놓고 지쳐버린 나 자신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돌보며 내면을 충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는 결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충만하게 채움으로써 타인에게 더 많은 것을 진정성 있게 줄 수 있는 지혜롭고 균형 잡힌 삶의 방식입니다. 첫째, 내 마음의 소리를 깊이 듣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이 나를 이토록 지치게 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묻고 그 내면의 소리에 깊이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솔직한 질문 앞에 마주하는 것이 바로 자기 돌봄의 진정한 시작이며 나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거절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경계선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타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미덕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신의 한계와 필요를 인정하며 진심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용기 있는 거절은 오히려 건강하고 진솔한 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며 자신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셋째, 무조건적인 희생을 더 이상 미덕이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흐르며 자신을 먼저 충분히 채우고 그 넘치는 만큼 주변의 논밭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듯이 우리도 먼저 자신을 충분히 채워야 합니다. 내가 내면적으로 고갈되면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고 결국 타인에게도 진정한 의미의 도움이나 지속적인 사랑을 줄 수 없게 만듭니다. 희생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나눔과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넷째, 매일 단 3분이라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눈을 감고 나의 숨소리에 집중하며 나의 내면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따뜻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깊이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해지면 나의 주변 세상도 함께 평화로워지고 모든 것이 더욱 아름답고 조화롭게 변화합니다. 이처럼 매일 자신을 위한 짧은 시간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주고 내면과 소통하는 것은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수행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모든 자비와 사랑의 깊은 뿌리가 됩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그리고 사회가 주입한 역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본 모습과 진정한 욕구를 감추고 외면한 채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나의 고유한 삶은 온데간이 없이 사라지고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나의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온전히 위한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소중한 가치와 존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히려 행복하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과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세상을 이롭게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시작입니다. 이 말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돌볼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향한 진정한 연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으며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